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전버스 목사님은 오늘 묵상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영적 전쟁의 성패는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판가름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할 때 주변의 환경, 외부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가정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집안이야. 우리 회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성패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에 영어 제목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을 해석하면 성패의 갈림길 또는 성패의 기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떤 갈림길,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정해야 할 때를 말합니다. 오늘 묵상 후반부에도 나오는데요. 분기점이라고도 하죠. 결정을 지어야 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 22일부터 오늘까지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을 통해 선택의 길에 있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에 반응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패배하겠습니까? 이 모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작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몇 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의지는 어떠해야 할까요? 저번 주 20일 묵상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지의 방향은 나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가치관과 습관에서 나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수고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의지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영적 전쟁에서 성패가 갈린다 했습니다. 그 분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승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포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묵상에서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 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지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하러 합니다. 그럼 이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작정함에 따라 그들의 삶에 재난과 비창함과 요동함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의지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 의지의 깊이는 나만이 알고 있겠죠. 하나님 앞에 그 의지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 의지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 여리고 전쟁이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갈 때 가지고 갔던 그 물건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이 물건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면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분기점입니다. 영적 전쟁의 성패의 기로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걸로 싸워라고 했다면 다 도망쳐 버렸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돌로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했다고 생각했다면 형들과 똑같이 숨어서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왜죠? 마음속에 요동이 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질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피할 수밖에 없죠. 내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싸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하며 전제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돌아오려거든 그냥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것을 통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백성들아 먼저는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돌이켜야 되는 것 중에 가증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해서 돌이켜야 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먼저 씻어버려야 한다.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 악을 씻어버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나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하고 악에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먼저 치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은 단 한 번에 영원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의지의 문제까지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로 하나님께 항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문제에 공감이 아닌 의지의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의지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아님 세상의 유익 앞입니까?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배경처럼 하나님은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로 몰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삶의 극한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큰 분기점이 있는
지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성패의 기로에 있어 승리하는 길로 이끄시기 위해 극한 상황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두 인물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분기점은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부터일 겁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을 바치려고 할 때부터 영적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제자도 있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분기점은 어디였을까요? 베드로는 바다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다를 걸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의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져버렸죠.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은 후에는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기점은 어디였습니까? 그 지점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지점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분별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잼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게으르고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를 수 있는지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성탄절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서는 재산은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움누리 공동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한 가정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의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타이틀 제목이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우리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은 늘 있습니다. 마치 바람과 풍랑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